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인물과 함께 하는 치유여정 32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도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두 번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 필요한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22장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꼭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쉽게 운을 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소중한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아직 이 이야기를 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여행을 다음 기회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견뎌야 했던 이 불모의 시간은 신앙 깊은 아브라함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원망 섞인 말투로 종 엘리에제르를 상속자로 삼을 터이니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멈추어 달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하느님께서는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는 듯이 당신 약속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면서 그와 두 차례의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소개되는 첫 번째 계약은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계약이었고, 창세기 17장에 소개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계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네, 하느님도 아브라함도 이 계약에 상호 충실합니다. 이제 계약에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어가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헤세드를 보여줬고 하느님 역시도 당신의 계약에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탄생하게 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자 하느님의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던 거죠. 이삭 하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살이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느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그냥 지나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셔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상을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만남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누군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거짓과 가식, 계산은 제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배제된 순수한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인간도 이 모든 것에서 저절로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화의 과정은 인간에게는 시련이요 시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난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못난 내가 줄곧 사랑받아 왔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못나서 모자라서 다행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못남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모자람을 통하여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동의하신 분들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요구를 산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 사이에 엄청난 문화적인 거리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곧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격은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매로 주신 이삭을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놀이학습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이들한테 조그만 종이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10개의 목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적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1순위가 부모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 게임기 이런 거 저런 거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작업의 순서는 아이들이 그 종이를 다 적은 것을 거두는 거였어요. 거두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마구 구기거나 찢어서 그때 일어나는 반응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심정하고 연결시키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적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거두려고 하는데 2명의 아이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그 종이조차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한테 적혀있는 너무 소중한 것을 종이를 내므로써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업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소중한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조차도 낼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실한 것은 얼마만큼의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22장 3절에 의하면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보이자 그는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자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거라고 간단히 답한 후에
또 그들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그 둘 사이에는 아주 짧은 대화만 오고 갔을 뿐 계속해서 침묵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도착해서 말없이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위는 그가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께 왜 아들 이삭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시는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왜 그 죄값을 자기한테 묻지 않고 아들을 요구하시는 건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과 주고받은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은 사흘 내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도무지 언어화될 수 없는 그의 고뇌와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터였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들을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고 이 때문에 그는 신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신앙은 하느님이야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의 참 행복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느님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하느님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삭을 요구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셨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얘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위하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2번이나 감탄하셨습니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또 다시 한번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행위란 언제나 불합리 혹은 부조리를 수용하는 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불합리를 수용함으로써 신앙인이 유한한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마지막 1인치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이 관찰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는 불합리, 곧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되о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중년에 이른 이들에게 삶의 전반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요구를 받기 전까지 어쩌면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외아들 이삭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에 그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엄정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언젠가는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중년은 이 진리를 마주하고 이 진리를 수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잃은 것은 놓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것을 잡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돌려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느님의 손에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움켜잡는 대신에 되돌려 드리는 법을 일찍 배우고 익힌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런 명명백백한 진리를 마주하고 그 진리를 사는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오류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그것도 그의 신앙이 원숙한 시기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전부이기도 한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보여준 순종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각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코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인생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모두 언젠가는 상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을 가장 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느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의 것에 대해 전세도 월세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신 분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인간의 조건을 훌륭히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를 초대하는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라키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배웠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